오늘은 그 전 주일날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빌닷의 포럼, 무슨 포럼을 했느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포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빌닷은 별로 이야기를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고난을 왜 하나님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한 이 복음적인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8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에 좀 충격을 받은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업 잘 되라는 이야기 아니고 네가 이렇게 인광본데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죄를 짓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지금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제 점점 잘 되게 할 줄 모르니까 빨리 돌이키라. 그런 이야기예요. 좀 낙심되더라도 어쨌거나 성경은 불경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니까 마음에 새겨놓는 건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특히 빌닷은 무슨 이야기 했냐면 조상들의 전통 이런 거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했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조상들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통도 필요합니다. 또 있어야 되겠죠, 전통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 앞서는 것은 전부 잘못된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가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느냐?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왔다. 네 자녀들도 결국 그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잊어버린 바가 되었으니까 너도 하나님 잊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계속 욥기는 전체가 뭐라고요? 포럼이다. 지난주는 빌닷의 포럼이고 오늘은 그 빌닷의 포럼에 대한 욥이 지금 포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의 주 내용은 뭐냐? 누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하고 쟁론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기 시대는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라 그랬죠. 근데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영 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처음 딴 이야기가 아니고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천사는 사실 심부름꾼이잖아요. 의논 상태, 대화 상태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그 못 깨닫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한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천사는 종으로 만든 거 아니냐? 모세는 뭐냐? 자녀다 이거예요. 신분이 다른 겁니다. 그죠? 아무리 일 잘하고 아무리 그 머리가 좋아가지고 명석하게 주인의 앞뒤를 착 전으로 알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일 잘하는 그 종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종에게 자기 아들의 혼례까지도 맡겼다니까. 이거 아가씨가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 맡긴 게 아니고 아예 네가 이삭의 심정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부를감을 구해오라 했다. 그 정도로 믿는 종인데 종은 종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너무 신실한 이 종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우사는 이 어디 사람 누굽니다 이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야. 나이는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 영감 보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만큼 신실하게 아끼고 내 후사로 삼을 정도로 삼은 자라 할지라도 종은 종이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릅니다. 우리 보고 누가 하면 남은 자의
구약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똘똘 뭉친다 하는데 우리끼리 뭉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을 해놨어요. 이사야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세계를 살려야 될 남은 자의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똘똘 뭉치 그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랩런트라 하니까 내가 뭐 나만 절대 틀린 그 나만 하는 순간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순간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이 그러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우리만, 나만, 우리 민족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다윗의 뒤를 이어받을 왕이야. 그러는 순간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쳐버려요. 왕이 눈이 뽑히가 잡혀가고 그런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도 눈이 멀어가 몰라.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나만 아닙니다. 언약을 깨달은 모든 사람은 세계를 살릴 중요한 사명자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놨고 남겼고 남은 자고 남길 자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포럼 시대를 열어서 그 어떤 사람 말에도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다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논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사지백체, 오장육부, 신경, 세포 조직 하나, 근육 하나, 실핏줄 하나도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면 만드신 그분이 입은 안 만들었어요? 입을 만들었잖아요. 입을 만들어서 왜 만들었어요? 맨날 먹을 것만 퍼내란 말이 아니잖아요. 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막, 짐승들에게도 뭐 저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있죠. 저기들끼리 하면 통한다니까. 멍멍 하면 저끼리 뭐 하고, 우우 하면 우우 통하고 해요. 그걸 가지고 뭐 말이라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아무리 이상한 부족들, 오천종족에 사람 하나 발가락 닳지 않는 그 한 현장에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어내고 언어를 만들어내고 글자를 만들어내고 한다니까요. 원숭이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요. 아니 원숭이가 뭐 그 숲에서 이제부터는 사람이 됐다 이러면서 걸어나오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나가는 자 말대로 하면 계속 그런 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요. 그 화성만 나올 일이 아니고 사람이 돼 나와야 돼. 밀림에서도 뜻이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김소희 씨 결혼합시다. 이런 나와야 된다니까. 갑자기 보여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게 돼. 전혀 그런 일 안 생기잖아요. 아니 뭐 여러분은 동물원에 갔더니 원숭이가요 끽끽하면서요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러면서 그런 말이 없잖아요. 말도 못하고.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만들어놨다. 그 우리가 막 개발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지가 개발해가지고 그래 살았겠어요. 우리는 심해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심해 사는 물고기 그 물고기가 나오면 죽어버려요. 무태 가까운 사는 물고기가 저 심해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같은 물고기가 아니라니까. 그죠? 수산과학자들 맞습니까?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다양하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지으시니까 말을 주시고 그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다 주놨다고. 그러면서 그 말은 무형이잖아요. 날아가 버리니까 그걸 형태로 가둬들인 게 문자잖아요. 우리 한글이라면 한글의 우수성이 그거예요. 저희들끼리 오자다 이거는 이거 하나 긋고 하고 이거는 두 번 긋고 이래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음성을 다 만들어가지고 세종대왕 대단한 분이야. 그죠?
뭐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서 그죠? 그게 뭐 흠이지. 어쨌거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만들어져. 그 문자를 만드신 분이 아이디어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그분이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 아,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그분이 진짜 사람이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아, 그리스도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자, 요 말은 왜 했겠습니까? 빌다시 하나님을 말하기는 말하는데 좀 시원찮은 말을 해. 그러니까 올바로 알아라. 그 장로님들 질문을 하시던데 갑자기 라합이 나더라고. 라합이. 그 라합은 그 라합이 아닙니다. 다른 뜻이 그냥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정확하게 찾으는 건데 다음 주에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 라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 이름 라합이 아니고 그냥 그 다른데 아마 이게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옛날 번역은 억지로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 번역들은 그냥 번역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은 그냥 실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단어라든지 달리다굼 이런 거는 소녀야 일어나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그는 이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썼지만 이를테면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순종해야 돼요. 1,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네가 그렇게 공의 정의를 말했다면은 그래 네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어렵지 못하다 이거. 죄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쳤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사야 64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이 욥을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의인이지. 욥 자신이 자신을 바라봐도 나는 죄인이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봐도 오늘 하루 종일 지나면서 하루도 지나기 전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안 깨달으십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으니까 의롭게 된 거지. 우리의 의로운 행동, 마음 그 중심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가 더 크다. 저 사람들 저 뭐 선 씻고 뭐 율법 안 지키고 뭐 장로들이 유전 안 지키고 뭐, 어? 또 그 아까 말한 전통 이런 거 안 지키고 그게 죄인 것 같지. 그거 아니냐. 네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도 저 옆에 이쁜 여자 지나가니까 눈 한번 쳐다보고 꿀꺽행 그게 다 더 큰 죄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네가 은밀하게 사람을 다 죽이려고 모했던 그게 다 더 큰 죄야 이 말이에요. 저 인간은 왜 우리에게 났지?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0년대 보면은 70년대 80년대 교회를 향해서 고발하는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창녀들 있는 사람들요 교회당 계단 크게 올라가는데요. 오지 말하면서 어디 교회는 이런 옷을 아래로 쳐다보고 꼬시보고 오지 마라. 오면 또 냄새 담배 냄새 풍겨 오잖아요. 아니 교회는 누가 와야 되느냐? 그런 자가 와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가끔씩 그런 사람 오면은 싫다 하지 마시고 환영해 주셔야 돼요. 어디서 그런 사람이 사랑받고 그런 사람을 어디서 포옹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마저 그걸 버린다면 그거는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필요 없는 교회예요.
자, 이 하나님과의 논쟁에 인간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유한한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로 다툴 수 있겠냐. 그러면서 오늘 읽은 부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창조의 능력을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 온갖 지으시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삼성, 묘성, 뭐 별 이름이 다 나와요. 그죠? 그 중에 좀 눈길을 끄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 이거 내가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뭔지 과학자님들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세요. 남방의 밀실을 만들어 놨대요.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놨단 말이잖아요. 지금 저 남극에도 뭐 파헤치가 뭐 야단이지. 북극도 지금 말라가니까 곧 아마 많은 일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해 못하고 성경은 틀렸다 그러고 과학자들은 보고 막 성경하고는 세상은 안 맞는 것 같아. 천천만만히 말했어요. 세월이 가면 다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그 시대의 상에 따라서 세계관으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런 과학적이고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이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7,000명이 됐는데 7,100명이 될 수도 있고 6,95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7,000명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이 틀렸네. 어디 7,000명이구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죠? 그런 정보를 주고 그게 맞다 틀리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후사가 적다 보면은 틀리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이 적을 수도 있어요. 100명을 1,000명으로 적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정보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긋나고 거기에 틀린 소리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아니 6,000명을 7,000명으로 했다. 그 이단 아니에요. 통계가 틀린 통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포로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온 사람이 적을 때는 또 다르게. 지난번에 우리 읽을 때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 에서도 뭐 이런 것들 보면서 틀린 통계가 많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올 때는 적는 사람은 그 300년, 200년 뒤에 통계를 가지고 적다 보면 그건 틀릴 수도 있죠.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왜 적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뭘 가지고 있느냐? 5절로 12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에 남을 자는 없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했고 바다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다. 그래서 별들 이야기, 뭐 남방의 밀실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한다. 그 장본인 당연 사람이 욥이잖아요. 하나님은 주실 때는 못 모르고 줘야지, 그죠? 가져가실 때는 좀 서운하지만 욥은 깨달았어요. 주시니가 가져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이 찬양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그랬다. 하나님의 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욥의 그 아픔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나중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러면 사단은 뭐냐?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본래 목적이 뭐예요? 사단의 목적이. 본래는 사단이 아니었지. 천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이라. 여러분은 본래 목적이 뭐라고요? 자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천사의 기도하고 우리는 달라요. 천사는 하나님께 명령받아가 순행하기 위해서 yes sir 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놓아서 협박해도 되고 협박해도 돼. 천사가 협박하면 어떻게 돼요? 반역이지.
그죠? 자녀는 땡깡도 부리고, 여러분 40일 땡깡하는 사람, 저는 40일 금식을 3번, 4번 하는 목사님을 내가 잘 알거든요. 그 목사님 그래도 워낙 뚱뚱해서 그런가, 저축을 많이 해놔서 그런가, 40일 금식해도 안 죽더라고. 생생하게 잘 살아가지고. 3번, 4번 하는데, 야, 하긴 저래 체력이 돼야 40일 하겠다. 저희들이. 함부로 그냥 땡깡으로 붙으면 죽습니다. 그냥 40일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으로 또.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할 수 없고 심판하실 하나님, 엄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9장 16절로 오늘 10장까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욥의 포럼 전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담대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은 왜 담대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들 때는 자녀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모든 걸 다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딱 하나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왜? 정령 죽으랴. 그것만 어기지만 안 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아담 하와에게 뱀이 찾아가지고 속이잖아요. 그 뱀은 누굽니까? 옛뱀 곧 마귀다 그래요. 마귀가 속일 때 뭐라고 속입니까? 야, 선악과 따먹지 말래. 이게 아니라니까. 딱 불평을 딱 유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이 생기잖아요. 아니, 욥도 지난번에 뭐 불평하고요. 10장에 가보면 좀 불평 이야기를 해도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불평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계획이 있을 거야. 이래 질문해 보세요. 안 그러면 답 안 나옵니다. 계속 불평거리 나옵니다. 입만 내면 불평거리 나오고. 그럼 옆에 하고 뭐 싸우지. 괜히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 빈깡통도 화난다는 게, 이 뭐지, 이런 두차워. 사람이라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기도하고, 그러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하나님의 뜻이 보여. 이번 주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영적 호흡과 같아요. 사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는데 양식보다 더 귀중한 게 뭐예요? 호흡이야. 양식은 뭐 하루에 3끼 먹는 사람도 있고 2끼 먹는 사람도 있고, 세기군사님 보니까 뭐 하루 한 끼만 먹고 살던데, 요즘 여자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여자도 있다더만. 그 이슬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도 산다 칩시다. 공기는 안 마시면 안 돼. 그죠? 호흡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기 싫어요. 그 사람은요, 시험해봐요. 코 잡고 입 딱 틀어막고 5분 할 것도 없어. 1분만 참아봐요. 그 한다고 생각하고 참으면 죽습니다. 못 참다니 그게. 1분 그거 얼마 아닌데 60초잖아요. 얼마 아닌데 못 참다니. 5분만 참아보시라고. 제가 그랬다 하지 마세요. 그다음부터는. 예, 우리 목사님이 시키가지고 했다면서. 이러면 죄인 여자는 나도 그죠. 어쨌거나 그죠. 나 그런 거 한 게 아니라니까. 호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게 죽는 거예요. 태중의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삼자로 나오는 거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태중이부터. 그런 사람만 그런다 생각, 우리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잘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 영혼이 죽는 게 아니고 영적 죽음이다. 말이에요. 이번에 그 메시지 나왔죠. 우리가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게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 우리 육신의 죽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어. 귀신 넣은 자들의 잘못이 뭐냐? 죽고 나서도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천주교의 잘못이 뭐냐? 죽고 나서도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야, 자꾸. 그래서 흥금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 이거지. 천만의 말. 성경 그래 안 해놨어요. 살아있는 동안만이 기회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아끼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저는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처럼 별을 따다 바치고 태양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그걸 구원해주고 안 구원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그럼 먼저 간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나중에 알아서 할 거고, 성경에 그래 안 해놨어요. 그건 없어. 그런 이야기가. 그걸 억지로 불러가다 보면 그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둬라. 하나님 주권. 다시 테스트를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할 거고, 성경에는 그래 안 해놨어요.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체로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순신 지옥 갔다 오면 엄청 기분 나빠요. 지옥 건지 안 건지 난 모릅니다. 근데 그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다투고 할 필요는 없는데 어쩌다 말이 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질문을 그리 하거든요. 그럼 이순신도 지옥 갔단 말이네요. 이런다니까. 우리 세종대왕은 아니라 자기 엄마라도, 예? 와이프라도 예수 안 믿으면 가는 거예요. 성경 기준은 그밖에 없어요. 많이 잘 믿었냐 아니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했지. 주 예수를 믿고 돈 한 1억 원씩 내고 전도 한 타석씩 하고 이래 안 해놨다 이 성경. 맞습니까? 안 사고는요 한 달에 몇 명씩 전도 안 해오면 그거 못 받아. 어떻게 알았냐? 우리 또 보고 딱 알았잖아. 그래서 그거 당회장하고 내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야, 내가 옛날에 좀 싸움을 잘했으면 그래 이기고 감옥 갔을 게 아마 상해죄로. 여러분 말 안 되는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단들만 그럴까요? 이단 아닌 교회들도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요.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그래 안 해놨습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순간 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국 시민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그러면서 오늘 기도 응답 받을 때 오늘 욥에게 있어서 좀 또 응답을 좀 잘 받는 분들, 나는 좀 응답이 잘 오네. 이런 사람들이 주의할 부분이 뭐냐? 욥은 지금 기도 응답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좀 주의할 것이 뭐냐? 응답이 자꾸 오면 좀 교만해져.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응답을 잘 못 받는 사람은 낙심을 잘해. 기도는요, 낙심할 일도 아니고, 응답 잘 받는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이번 주말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깨달았느냐? 이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유를 깨달아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 와도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징계라 할지라도 달게 받고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자격도 담력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줬잖아요. 하나님하고 논쟁은 아니고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을 줬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이 없는 순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 죄가 있으면 자꾸 이게 가려진다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기 싫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분이 순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20절 이하에 그려놨어요. 순전하단 말은 완전하고 흠이 없다는 뜻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고 흠이 없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담대하게, 그죠? 담대함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10장 인내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의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간다. 우리의 의로는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6장 10절에도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했다 그랬고 9장 20절에도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회개함을 증거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계속 뭡니까? 때때로 의인에게도 고난이 온다. 악인에게 주는 것 같은 비슷한 고난이 의인에게도 올 수 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일도 오고 저런 일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사님 그러시죠. 길을 가다 보면 종도 보고 소도 보고 이런 일도 닥치고 저런 일도 닥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돼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보시고 복음의 관점으로 전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웬만한 거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9장 25절 이하에는 고난의 이유와 해결책을 쭉 말씀했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런데 이 인생 길이 행복하고 늘 평안하면 좋겠는데 고난의 길이라. 사실 우리가 행복이 없잖아요. 그 고난의 날들의 빠른 흐름 속에 행복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선한 일들을 우리는 힘쓰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죠? 욥이 그 마음에 자녀들을 늘 잔치를 하고 나면 이것들이 막 죄를 지었을까 싶어가지고 노심초사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 간증을 들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는 군인 장교고 어릴 때 자랄 때 장교고 엄마는 아주 고신척에서 유명한 그 가문의 권사님이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실수를 하고 그러면 아이가 실수를 하고 그러면 가정 예배 때 예배 탁 드리고 끝나고 나면 아버지가 바로 일어나 얼차려 바로 시켰네.
예배 실컷 잘해놓고 아침에 가정 예배 잘 하고 나서 바로 아멘 하자마자 일어서 얼차려 엎드려 뻗쳐 야 그때부터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 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어긋나지 않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돼 있던데 참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 은혜지.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 요즘 아이들 같으면 진짜 박차고 집 많이 나갈 텐데 그래도 그분을 보니까 카이스트 한국에 다시 돌아가 한국에 카이스트 교수도 돼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단이요 여러분의 그 뭔가 이걸 가지고 걸거든요. 가능하면 탐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늘 그 텐션을 다 유지하는 건 너무 긴장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래서 24시 기도해라. 그래서 늘 다 긴장해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가 뭐 장교니까 막 내가 좀 잘못하면 막또 얼차례 시키겠지 이런 저희는 하나님으로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편안하게 늘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무시로 기도를 하잖아요. 무시기도. 무시기도가 24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호흡할 때마다 기도해요.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너무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24시 찬양해버리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죠? 나는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4시 찬양해보면 돼요. 아유, 목사님, 나는 목사님처럼 노래도 못하고 그런 핑계 하지 마세요. 요즘은 24시 틀어놓을 수 있어. 대신 노래 다 해줘. 계속 틀어놓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입속에 막 찬양이 나거든요. 24시 가요 틀어놔. 24시 가요 나버려요. 그죠? 아, 그렇습니까? 중이요. 옆에 집에서 늘 그 찬양을 계속 듣다 보니 어느 날 두드리다가 할렐루야 한다니까 이게. 그 사람이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뭐가 각인시키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 고난에 대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에는 고난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오늘 여기 27절 이하에 뭐라냐면 원통함 또는 불평을 잊는 것이 대책이다. 쉽게 말하면 망각이 대책이다. 또 자신의 얼굴빛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인위적으로 거울 쳐다보고 해가지고 웃고 안녕하세요. 양배 보고 웃어보고 그게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죠? 안 그러는 사람보다 낫지. 근데 그거는요 임시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되지를 못해요. 아담 하와가 지어 입은 자기들이 만든 이 나뭇잎 옷하고 똑같아. 햇빛이 나는 순간 시들어버려. 수치가 다 드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옷이 뭡니까? 그 온화한 날씨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만년구짜의 옷을 만들어줬어.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지금 좀 더웠을 것 같아. 그래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모든 허물을 사함받았다 이 말이에요. 양의 피잖아요. 양이 피를 죽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대책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32절 이하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셔야 가능하고 여러분에게 몸의 건강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헬스하고 음식 먹고 다달이 건강 체크하고 그래하는 의사도요 6개월 만에 이 사람들 검진을 제대로 딱 우리처럼 하겠습니까? 제대로 하는데 암 걸린 사람은 걸리더라고. 요리하는 그 좀 뚱뚱한 아줌마 남편 죽었잖아요. 맞죠? 안 죽었으면 의사 병 걸리는가? 이혼했나? 이혼했습니까? 내하고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자, 사람이라는 건요, 아무리 내가 부지런히 잘해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건강 줄 수가 없어요. 또.
우리도 나름대로 애쓰고 힘써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로마서 8장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리요.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완전한 대책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대책을 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대책을 주었어요. 이걸 이사야 7장 이번 성탄절에 메시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러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10장에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나와 논쟁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논쟁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를 고난 중에 두신 이유가 뭔지, 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뭔지, 또 긴 이 고난의 여정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죄의 확신을 흔들린다. 그래서 지금 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내가 흔들리겠다. 너무 긴 고난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거는 떼쓰듯이 좀 기도해도 돼요. 그죠? 내가 너무 이 긴 고난의 긴 터널에 내가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 속히 고난의 끝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도 있고 살아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병이 고쳐져서 끝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불러가는 것도 그것도 고난의 끝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하려는지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많은 불신자와 후대들이 교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또 하나님의 그런 것을 협박하셔도 돼요. 협박하셔도 돼요. 오늘 욥이 살짝 불평을 하거든요.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시려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랩런트들이 잘 불평하지. 그러면 왜? 용돈 안 줄 것 같으면 왜 나를 낳았어요? 미칠 지경이지, 그죠? 또 그러지. 저가 좌가 낳아놓고 이러면서 할 말 없게 만듭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씀했겠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렵겠습니까? 아무도 어려운 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 당황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약인데 아주 복음을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예요. 구약 시대인데. 율법 시대고 정죄하고 그런 시대에 복음을 잘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사야.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누가 하나님과 변론하자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양들같이 눈같이 희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다 변론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에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다민족을 위한 이런 DCK 하우스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느냐, 논쟁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는 분명한 답을 줬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리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갑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